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진 안 보내주시면 달력 못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사진 없으신 분들은 톡사진 얼짱각도에서 톡사진 찍으셔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이달의 인물 해가지고 한 불씩 그렇게 한 달에 한 분씩 대표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잘 되면 그렇게도 또 한 달의 주인공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용기 가지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또 혹은 스승이 제자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모든 말씀이 그렇듯이 여기서도 지혜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자녀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또 이런 지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힘쓰시고 이런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권하고 있는 것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들으며 주의하라. 여기서 들으라는 쉐마, 많이 듣던 이야기죠. 쉐마라는 말인데,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 듣다라는 말은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행동으로 옮기라라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야, 엄마 말 좀 들어라고 할 때 이 듣는다는 말은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행동으로 옮기라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죠. 바로 그 의미에서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와 명철은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낼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심령 골수에 스며들고 습관이 되어야 할 귀중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이때 주의하라는 경청하다라는 말입니다. 귀 기울이다, 곤두세우다. 신경을 바짝 써서 곤두세우다. 솔로몬은 명철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고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모아서 잘 듣고 집중할 것을 말합니다. 경청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비급을 너에게 전해줄게. 솔로몬이 얼마나 재산이 많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전해줄 때는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솔로몬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전해줄 테니까 잘 들으라라는 거예요. 아주 전통 있는 음식점에 가면 그 요리를 하는 비법이 있다고 그러죠. 요리를 하는 그 비법이 있다는데 그걸 이제 쉽게 아무한테나 잘 전해주지를 않죠. 오죽하면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줘,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전해줘야 될 그 사람, 얘가 성실하고 사람이 참 됨됨이가 되고, 사람이 먼저 되고 나서 이 성실하게, 야, 이 정도면 이걸 물려줘도 되겠다 싶은 이런 때가 오면 그때 비로소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한테나 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비법은 단순히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이 비결, 그 정도뿐만 아니고 여기에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오랜 그 땀과 수고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명예와 관련된 것이고 또 쌓여온 그 전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귀하고 중요한 것, 너 한평생 이거 비법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아버지는 이렇게 중요한 삶의 보화를 그런 마음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히브리인들의 교육은 고대 일반적인 교육과 마찬가지로 전승이라는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은 전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신적인 권위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또 후대에 전달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한테나 전해지지 않고 사람 됨됨이가 되고 자격이 되거나 아니면 내 정말 사랑하는 내 딸이나 아들에게 이런 귀중하고 보배로운 것을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해지다, 전하다라는 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해받은 사람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복음을 맡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들이 받았던 그 복음, 그 사도들이 받았던 그 복음의 무게만큼이나 우리가 받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도 그만한 무게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솔로몬은 이 전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런 책임과 이 사도와 같은 사도적인 책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금 이 지혜를 전달하고 있는 자기 역시도 그들처럼 이 아비로부터 훈계를 받았던 지혜를 받았던 그 시절이 있었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또 누군가에게 이런 지혜를 들었다. 그래서 너에게 전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토대로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훈육을 받았던 사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지금 자신의 가르침이 내가 터득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 대대로 전승되어 온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또 지금 훈계받는 자 역시 미래의 어느 날, 너도 역시 미래의 어느 날 이 지혜를 물려주어야 하는 자가 되어서 지혜를 전승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또 누군가에게 이 지혜를 전해 주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쉐마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단순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체득하여진 그 메시지를 전하여 줄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단순한 지식으로만 가진 말씀으로 끝나서 그렇게 능력 없는 힘없는 신앙의 삶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몸에 체득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경험이 되고 자기가 경험을 하면 그때는 이제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나도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삶으로 증명해 보았다는 것이죠. 확인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할 테니까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때 떠나다라는 말은 굴레를 벗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굴레가 뭡니까? 짐승의 머리를 묶는 줄을 말합니다. 그 소나 말은 그 머리에 묶여 있는 굴레 때문에 소나 말에게 묶여 있는 그 굴레 때문에 주인의 통제를 받죠. 만약에 굴레가 벗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굴레가 벗겨지게 되면
우리 말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규모 없는 질서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참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자기를 가르칠 선생을 두지 않는 거예요. 뭔가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고 바로 잡아야 할 그런 선생을 버리는 순간 더 이상 성장과 성숙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건 매우 서글픈 일이에요. 내 인생에 선생이 없다. 내 인생에 배워야 할 나를 따끔하게 야단칠 선생이 세월이 흐를수록 사라져가고 있다. 이거는요, 서글픈 일입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말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좋은 말 해주고 내 마음에 맞고 내 입맛에 맞는 말만 해주는 이런 누군가를 선생으로 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슴을 콱 찌르는 따끔한 얘기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반성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때로는 내 체면, 내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쓴소리도 그렇게 귀담아 들어야 하는 그런 선생을 말합니다. 여기서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굴레를 벗지 말라. 굴레를 벗지 말라. 이것은 스스로가 마음만 먹으면 굴레를 얼마든지 벗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굴레를 벗지 말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굴레를 벗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굴레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거는 순종과 겸손의 태도입니다. 굴레 안에 스스로 매여 있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의 자세예요. 스스로 말씀에 매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를 따끔하게 야단쳐줄 그 멘토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가두는 것이, 그게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을 하고 부모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립도 이제 하게 됩니다. 어쩌면 부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해질 수 있지요. 힘으로도 약하지 않습니다. 부모로 힘으로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자녀가 여전히 부모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그 부모를 존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엄마가 뭘 한다고, 이제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러면서 무시한다거나, 아이고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버티고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숙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굴레를 벗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겸손의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또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한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선천성 사지절단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팔다리가 없는 장애였습니다. 성장하면서 이 팔다리가 자라기는 했지만 한 10cm 정도 자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이 아이의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존감은 완전히 해체가 되고 자신감은 그냥 완전히 피폐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삶도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10cm 정도의 팔다리로 달리기도 하고 야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수영도 즐긴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컴퓨터도 다루고 붓글씨도 씁니다. 거의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쾌활하게 이 사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와세다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을 하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로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는 특별한 개성일 뿐이다. 장애는 개성이라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 남과 좀 다를 뿐이지 개성이 강할 뿐이지 별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정서로 성숙해진 이유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 처음에 이제 이 의사가 이야기를 받아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엄마한테, 응? 애 엄마한테 애 엄마가 이걸 보면 기절을 할 텐데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는 애가 좀 황달이 좀 심해서 그러면서 이제 둘러대고 한 달 동안 아기를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계속해서 감출 수가 없어서 한 달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엄마와 이 아들이 첫 대면을 하게 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들하고 다 오마조마 마음이 막 졸여가지고 오마조마한 거죠. 야, 이제 기가 막힌 장면이 이제 벌어지게 되겠구나. 엄마가 얘를 보고 이제 기절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귀여운 우리 아기. 어머, 귀여운 우리 아기. 그러면서 조금도 그늘 없이 이 아이를 사랑해 줍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표정으로 귀여운 우리 아기 하면서 사랑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그 아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토다케는 대학 갈 때까지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가 그를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의 소중한 인격으로 양육했기 때문이에요. 오토다케는 그런 부모를 사랑했고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성숙한 부모의 사랑은 오토다케의 정신세계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랑이 오토다케를 보호해 준 거예요.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서 그를 지켜 주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지혜를 귀히 여기라.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성숙한 한 사람으로 그는 세워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제일이니 라는 말은 지혜가 최고라는 뜻도 있지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시작이다. 지혜가 시작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의 주제구절과 같은 이 주제와 같은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지혜의 근본, 우리 첫 시간에 지혜의 근본 말씀드렸죠. 지혜의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에서부터 지혜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부터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동안에, 그 구원 역사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고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매일의 삶에서 묵상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회개하고 되돌아보고 바로잡고 교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이제 한 11시, 12시쯤 돼서 조문 오는 손님도 없고 그래서 조용한데 음악을 하나 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딱 음악을 틀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머리를 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더래요. 음악을 틀고는 싶은데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틀고 싶은데 아버지가 무슨 노래를 좋아했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노래를 좋아했는지를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때 깨달았답니다. 야, 나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아버지에 대해서 그만큼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은 그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디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고민인지 그 내면을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도 났습니다.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셨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다 좋다. 한 번씩 물어보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다 좋다. 밝히지를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힘들어하는 것, 슬퍼하는 것 서로 공유하고 나눌 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를 그렇게 온전히 알고 사랑하게 되면서 내가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그 마음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이때 어떤 사람으로 치자면 어떤 감정이 드셨을까?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닮아서 성숙해진 뒤에 또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암송 달달달달하고 성경 말씀의 지식 그렇게 달달달달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으로 체득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를 전해주는 들으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나 역시 또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겨야 할 위대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나를 바꾸고 또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추슬려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우리의 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볼품없고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어머니에게 좋은 유산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시골교회는 제 이제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사고뭉치에 위험천만한 일은 골라서 하고 높은 담장 올라가면 제가 올라가고 종탑 위에도 올라가고 또 교회 꼭대기도 올라가고 이렇게 유명한 말썽쟁이로 살았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막 정신없이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골교회 예배당 건물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사각형으로 크게 그냥 한 건물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배당 건물을 두고 이제 저하고 그 친구하고 하나씩 저쪽에서 뛰어오고 또 하나는 또 이쪽에서 막 달려갑니다. 저쪽에서 뛰어오는지도 모르고 저도 막 이제 도망간다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예배당 건물 모퉁이에서 둘이 탁 부딪힌 거예요. 빡 부딪힌 겁니다. 순식간에 별이 보이면서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간신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쫙 하는 소리가 한두 번 들리더니 친구가 쓰러진 거예요. 정모 집사님이라고 그 친구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따귀를 때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아이고 저런 이러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도 오더니 또 사정없이 저한테 따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제가 한 10살 때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야, 이 오른손에 그 힘껏 그 이제 애가 맞으니까 이제 저도 나가 떨어진 거죠. 그때 어머니가 그 교회 마당에서 그걸 다 지켜보면서 이제 다른 집사님들하고 팔을 따듬고 계셨나, 콩을 까고 계셨나, 하여튼 이제 뭔 일을 하면서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뭔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야, 그래도 엄마가 달려와 주겠지. 그런데 제가 맞고 이제 순간 또 쓰러지는 순간에 아련하게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제가 쓰러지면서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 아이고 잘했다. 세월이 지나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지만 세월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는 그 집사님의 그 따끔한 체벌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렇게 장난 심하게 치더니 너는 맞아도 싸다는 것 아닙니까? 너는 맞아도 싸다. 만약에 제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팔을 따듬다 말고 그 집사님하고 대판 팔 걷어붙이고 싸웠더라면 저는 평생 교회 집사님들에 대한 불신과 교회를 신뢰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이 집사님이 폭력을 행사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 보여준 어머니의 그 교회에 대한 신뢰와 집사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저 역시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마음의 상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권위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예수 믿는 선생님들한테 매를 맞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네가 맞은 거야.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숙제 안 하고 가면 맞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블랙 우드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좋은 기억이다. 여기서 좋은 기억이 무엇입니까? 즐겁고 행복한 기억, 이런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겸손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등한히 하고 이걸 게을리하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생겨나요. 한평생 분노와 원망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이런 것들로 살았던 사람은 똑같이 그런 사람이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오늘 한 날도 돌아보고 추스리고 다듬어서 나에게 연약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고쳐야 되겠다.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도 괜찮아요. 연약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까칠하고 못된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안 됩니다. 부족한 것은 괜찮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몸부림치고 애써 나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누군가에게 새로운 피해를 주고 그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자식한테죠, 자식한테. 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또 나를 보고 닮아오는 사람한테 그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게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자취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화살과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은 화살과 같습니다. 나에게 영향받는 사람은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은 부모가 활을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날아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미숙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을 낳고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낳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낳아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한 삶의 방향을 알고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영향받게 될 사람을 기억하면서 위대한 유산,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유산은 남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곤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방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